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나요? 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 진리,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정말 옳아요. 그리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절대는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러니까 하여 이 어려운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이 과정이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지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시작된 겁니다. 사도들, 곧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은 자들. 근데 딱 어때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별로 우리는 이제 놀랍지가 않죠. 왜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누굽니까? 제사장. 그렇죠?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 체제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합법적으로 저들에게 권위를 우리가 부여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절차,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자가 감히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행사해준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 캡틴 오브 더 템플. 뭐예요 이게? 성전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 이게 신학자 렌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100%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갖다가 맡아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성별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두개인. 사실 여러분 이 사두개인하고 또 아주 친구처럼 늘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한 세트예요. 그래요. 네, 2종 세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 복음 전파의 시대의 2대 악의 축.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저하고 여러분 말씀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들이 같은 인종이라는 것 빼놓고는 달라요. 사두개인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 아주 지배계층 중에서도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접점이 다 있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둘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애매모호한 거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2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악의 축들끼리 한바탕 붙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둘의 어떤 극명한 정체성이 갈리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면 아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쳤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악의 축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영적 그런 뭐랄까 영적인 세력과 아주 반대되는 생각들을 갖고 그것들을 끌고 가는 이 메인스트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사두개인이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만 우리가 딱 정리를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딱 나누자면 바리새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머지는 어때요? 다 그래도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 이외에는 거기에서 혈통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갖다가 누가 끌고 가고 있다? 오로지 사두개인들만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같이 붙어 있느냐?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뭉쳐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 복음이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로 지금 뭉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의 전수를 증언하는 것이 싫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였다? 가장 물론 두 세력이 다였지만 주 생각은 누구였다? 사도개인으로부터 흘러나온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누메이노이, 디아포누메이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 성경 해석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런 해석들은 정확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그냥 싫어하다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심하게 어떻게? 심하게 경노하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불안해하다. 여기 이 단어 하나에 강조가 두 번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해요.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네들의 뭐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오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 가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사실 당시의 율법상으로 볼 때는 밤에 체포하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 보면은 밤에 체포하시죠. 밤에 체포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 왜? 재판은 해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가뒀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해요? 깜빵에서 묵혔죠.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굉장히 심히 경노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걸 갖다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안한 심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 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직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자들이 몇 명이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네. 3,00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전한 직후 놀랍죠? 4절에 몇 명으로 이야기합니까? 5,000. 근데 여기 그냥 5,000이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었죠? 남자. 네. 남자가 붙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셈을 할 때 누구만 셌어요? 남자만 셌죠. 그러면은 어떠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까? 동수의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5,000이라는 숫자도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 굉장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3,000이 아니라 뭐 제곱으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할 거예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핍박의 근거가 명확하게 4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왜 이들이 그렇게 불안할까? 근데 여러분 가짜가 말입니다. 진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그 리플리즈문이라고 하세요. 네, 거짓말을 그냥 실제로 믿죠. 그거 뭐 드라마도 혹시 있지 않았어요? 뭐였죠? 역시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의 학력도 다 속여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고 믿죠. 그렇죠. 그걸 갖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주인공은 늘 불안에 떨어. 왜?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뭐 동경대를 나왔다고 하면, 동경대 진짜 졸업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 그러면은 여러분 떨어요, 안 떨어요? 왜 떨어요? 진짜가 나타나면은 뭐가 드러나니까? 가짜가 드러나니까. 전 진짜와 가짜라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라는 거는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내몰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거짓과 위선이라는 이 어두움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덮고 있었죠. 어둠. 근데 자, 여러분, 그 옳지 않은 것들 가운데, 가짜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가짜 교리와 율법과 권위와 잘못된 성서의 해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마음과 통치의 모든 근거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라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서 그냥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빛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뭐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 6절 말씀 딱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그 얘기 조금 잠깐 하고요.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한번 그려지십니까? 부랴부랴 이제 아침에 동교 트기 전에 이제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그 사례들이 공의에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급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만 이제 판단할 수 없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치리할 수 있는 법정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 공의회에 제일 처음에 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제가 반가워했던 이 인물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이 안나스 어디서 나옵니까? 몇 번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잡아가둘 때? 예수님을 잡아가둘 때 등장했던,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주동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아주 즐깁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쿠 세력으로 지금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무릎을 칠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잠깐 무릎 치는 얘기는 뒤에다 하고요. 이 악한 이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뒤에 왜 가야바, 요한 이름 왜 나왔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왜 무릎을 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안나스하고 그러면은 가야바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사위. 네, 열일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열일하는 거예요? 사위 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라고 또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가야바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에요, 정확한 이름.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사실 알렉산더는 누군지 몰라요. 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뭐 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친인척이었을 거라. 왜? 그 뒤에 아주 단체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네, 하이프리스트 패밀리로 다 온 거예요. 문중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주잖아요. 아예 가문이 총 출동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이 다 개입돼 있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어떠한 제목들을 묻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자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아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간교한가,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합니까? 여러분, 양쪽 대답을 무엇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질문했던 거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 질문에도 두 가지 올무가 있어요. 만약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단의 이름을 네가 내세워서 이를 자행했다라고 몰고 갈 수 있어요. 이단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노라라고 얘기하면 어디 감히 근본도 알 수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뭐라고 대답한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의 올무에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대답도 사도들에게는 죄인으로 몰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간교해요. 이렇게 간교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야 이 올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그 올무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기 직전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혀 다르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질문과 속셈은 안중에도 오히려 이 상황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내들의 공의회에서 그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러셨어요.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협박할 때 두 질문에 올무에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책략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질문과 너희들의 행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그들의 죄를 스스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좀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그 순간 악한 영들아 물러갈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속한 사람이다. 내게 구원이 있으니, 내게 빛이 있으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자리를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온전히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 처음 들으세요?
되게 많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이라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것. 지배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자, 베드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실 이 8절의 시작의 말씀으로 이 싸움은 이미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수로 당해요? 악한 세력이 어떤 수로 이길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착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 그대로 선한 행위였다. 친절하고 선한 행위. 내가 한 일. 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걸 다 떠나서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할 일이지 신문받아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니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일을 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베드로는 아주 명확한 질문자들의 죄를 거꾸로 믿습니다. 그들이 의식 저편에 묻어두었던 진리를,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들을 진리를 통해서 꺼내어내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흉악하게 지었던 책략, 저지른 만행,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분이다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신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법정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엄청난 반발과 도전을 줬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죄인들도 한자리에 다 모아두고 이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어디였다? 지금 이 자리였어요. 물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신변을 위협당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증언은요, 7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다시 떠올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은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그들의 죄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7절의 질문.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이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통치자들의 죄를 그리고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마치 뭐 드라마의 어떤 명대사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라, 지금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간 안진뱅이로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대답의 끝이 뭐였어요? 지금 그 증거가 너희들 앞에 있노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너희들 눈 앞에 서 있노라. 여러분, 복음의 확장만큼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없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결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을 손 놓고 지켜볼 리가 만무하죠.
따라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거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늘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목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질문 제가 받은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 진리의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나 어려움, 고통과 고난 같은 시련을 알지 않고는 결국 그것이 존귀한지 고귀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귀한지 존귀한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아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왜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위대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과 반대되는 고귀한 진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복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두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나누면서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봤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과연 정말 소중하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도전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불편한 진리와 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늘 나의 필요와 욕심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만을 응답받으며 살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복음 전파의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은 복음의 전파의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네가 바로 이 과정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양립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려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비관과 낙관론이 같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다 전가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특권, 구원의 은혜의 강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하다가 죽는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 너무 비장한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말해요. 구원을, 영생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늘 복음을 마주할 때 이 생각들은 이제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쉽게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거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특히 우리 감리교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완전히 이루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가요. 되게 전문적으로는 그게 근사치적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근사치. 닿을 수는 없어. 하지만 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막 폭풍처럼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성경에 흐트러진 말씀들을 갖다 조각 모음을 해갖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주를 갖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른다.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금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기로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언어로 풀어봤어요. 좀 현장감 있게. 죄송해요. 제가 연극을 할 수 있으면 이 대본을, 제가 쓴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탁 해버리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베드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잘난 기득권 세력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여기는 당신들은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당신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우리는 그 음성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이 땅의 돌은 이 건축물을 세우는데 필요치 않아라고 말하면서 던져버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버림받음과 고통과 슬픔을 혼자 묵묵하게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셨고 침묵하셨고, 그러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세웠던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머릿돌에 당신의 이름을 아로새겨 구원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나요? 당신들이 수호하는 통치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있나요? 결코 이 세상 모든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의 구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나오지 않은 제가 연기가 부족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희생과 고통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었어요. 결코 세상 그 누가 이 과정을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가치고 우리가 붙들어 가야 될 진리입니다. 향해 가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명과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짧게 나와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바라기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기억나고 베드로의 그 육성이 기억이 나고 베드로의 그 담대함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줘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위에 올려두고 살아가는 그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